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것은 세상과의 철저한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두 발을 딱 딛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두 발을 딱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과 풍습에 떠밀려 가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도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즉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 사생아, 즉 정상적인 부부관계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자리에만 말하는 것이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그리고 사생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로 생식기를 다칠 수도 있는데 사생아는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고자, 어떤 사람이 고자입니까?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고자라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정신은 단순히 생식기를 다쳤다고 사생아라고 그들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문서를 보면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행위 중에 음경을 자른다든가 하는 행위가 분명히 있었고 당시 가나안에는 성창이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의 제의적 창기들이죠. 고대 근동의 제의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이방 종교 역시 성행위와 연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창에는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습니다.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서에.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았을 때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나 사생아들은 당시 가나안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적 행위로 거세를 한 자들, 그리고 우상 제단에 있는 성창과 함께 성관계로 임신하여 태어나게 된 자녀들을 철저히 금지하셨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여러분 욕망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라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심각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만 살아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족속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하는 반면 에돔과 애굽은 3대 후 자손들은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라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올 수도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의 묵상은 이것입니다. 자비와 국률의 마음입니다. 자비와 국률의 마음. 모압과 암몬은 출애굽 공동체에 대해 자비와 국률의 마음이 없었고 에돔과 애굽은 자비와 국률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 대한 자비와 국률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 귀한 마음임을 오늘 새벽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빈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아주 디테일합니다. 몽정입니다. 몽정. 아마 전쟁에 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건장한 남성일 겁니다. 남성일 건데 젊고 건장한 남성들은 자다가 몽정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고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첫째, 우리 역시 영적 전쟁 중이다. 우리는 항상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개인의 작은 행동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큰 전쟁을 앞두고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철저할 것을 신명기 23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공동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전우들입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일상에서의 거룩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종에 관한 규정인데요.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2010년에 방영한 드라마인데 혹시 추노라고 아십니까? 이 드라마에서 장혁이라는 배우가 아주 큰 조명을 받았는데 추노, 노비를 추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노비를 추격한다. 도망친 노비를 잡는다는 이 모티브로 이야기를 펼쳐진 드라마였습니다. 하나님은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쳐오면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압제하지도 말라고 명하십니다. 종들이 왜 도망쳤을까요? 그것은 뻔합니다. 10중 8구 주인의 횡포와 억압에 검지다 못해 도망친 것입니다. 도망친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마.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이 출애굽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종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출애굽 공동체인 너희들은 철저하게 연약한 자, 약자의 편에 서서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죠. 출애굽 공동체 그들도 종노예였습니다. 우리 역시 항상 연약한 자들, 약자들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이 시대의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에도 신명기 23장에는 돈을 부당하게 벌지 말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벌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합니다. 정승같이 벌어야 하고요. 정승같이 써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다. 정승같이 쓰자.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소원 역시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소원과 관련된 행동이 있습니다. 소원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올바르지 않는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오경,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라는 말은 제의적 거룩과 일상의 거룩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가나안의 풍습을 쫓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풍습을 쫓으면 안 되고 욕망의 결정체인 우상 숭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우상 숭배이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아주 불경스러운 행위이며 우상 숭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풍조와 풍습에 밀려 우상 숭배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함께 전쟁을 해야 하는 공동체에서 개인의 작은 행위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요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제의적 거룩과 일상의 거룩 모두를 철저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이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세상의 두 발을 딱 딛고 세상의 풍조와 풍습에서 떠나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오늘 모인 우리들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제의적 거룩과 일상의 거룩을 모두 지켜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게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